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동익 선생님이라고 하고요.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로 인해 예배가 좀 지연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과 다시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찬양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그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뜨겁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도신경 우리 같이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참 오랜만인 것 같네요. 저희가 찬양 드리는 게.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립시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우리 한 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아멘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이렇게 와서 찬양 드릴 수 있음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사실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뭐 어쩌면 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그리고 우리가 뭐 밥을 먹고,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고,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밖에 나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도 어쩌면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또 제가 하는 생각은 그냥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가,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고백을 요즘 자주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께 뭐 감사합니다 이런 적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에 제가 정말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음악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찬양으로 화답한 적이 과연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된다고 요즘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마어마한데 과연 우리가 조금이나마 감사하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정말 그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그 감사 하나라도 못 하고 있는 게, 그 하나만이라도 못 하고 있는 게 정말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같이 이런 말을 나누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혹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또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또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이 한 번의 예배가 일주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가족들의 등에 떠밀려 예배했다면 또 옆 사람의 눈치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진지하게 말씀에 경청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혹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중등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마음속에 상하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 혼자서 떠안지 않고 기도하며 주위에 믿는 사람들과 나누며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요즘 코로나 시기에 정말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그동안 모습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위에 기독교로 인해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제 거 마이크 메인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네, 전사님이 지금 파란 하늘 떠 있어요. 내 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네.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예쁜 하늘 배경을 좀 갖고 와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고 수그러져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깨 활짝 펴고 저 하늘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좀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되시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계약했죠? 네, 계약하셨을 거예요. 우리 화이팅하고 또 힘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광고 몇 가지만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따가 주기도문 끝나고 바로 현장에서 추첨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출첵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요, 혹시 주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 친구들에게 이 중등부 예배, 이 실시간 예배를 함께 공유한 다음에 인증샷을 찍어준다면 전사님이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친구와 소개시켜준 친구와 또 이 영상을 본 친구 두 친구 모두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기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나 영상 예배가 어려운 교회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네, 어딘지 아세요? 만약에 이걸 맞히는 사람이 있다, 혹시 댓글에 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맞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전사님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선물을 쏠게요. 네. 여긴 바로요, 어디냐면요, 오늘 말씀 에베소입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 에베소에 지금 도서관, 옛날에 있던 도서관이 지금 유적지인데요,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이란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여러분 혹시 세계의 7대 불가사의를 들어보셨나요? 뭐가 있죠? 이집트의 대피라미드, 그리고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리고 그리스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그리고 할리카르나소스, 이름도 어려워요.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영묘가 있대요. 네,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노도스의 거상,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바로 에베소라는 동네예요.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동네,
저쪽 저 지중해 어딘가에 있는 동네예요. 에베소라는 동네는요, 육지와 바다를 잇는 항구 도시였고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도시였어요. 매우 교류가 활발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매우 활발한 동네.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동네가 어디였다? 에베소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념품을 사고 팔고 상업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곳에 3년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하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 기간 중에 한 지역에 가장 오랫동안 머문 3년이란 기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뭐다? 에베소 교회다. 어렵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눈물로 목양하면서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은요, 자신의 전도 여행 기간 중에요, 3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머물면서요,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열정과 노력과 마음이 많이 담아있는 곳이라는 거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향력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요, 모든 기념품과 사치품이 왔다 갔다 하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아시아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했을 때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는요, 미신과 우상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와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결국 에베소라는 동네는요, 소아시아 복음화의 거점 도시, 중추라는 거죠. 에베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에베소는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었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 편지에는요, 바울이요, 그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복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너네는 이미 하늘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자,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이 말씀 읽어볼게요. 어디 갔지? 전사님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다르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할게요. 에베소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허락하셨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일지, 오늘 에베소에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일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후에 깨달아야 될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여 선택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요, 태초 전에 미리 선택하셨어요. 태초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기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보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죠. 무엇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그분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왔어요. 마치 누구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알아요? 네.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죽을 때 저한테 주실 돈 주세요. 이런 욕을 할 수가 없는, 전 세계로 이 방송에 나가서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네. 아버지 죽을 때 그 돈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돈을 받고 흥청망청 씁니다. 마치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죠.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단순히 나의 선택, 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나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구원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한 노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나의 선택이나 의지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이 감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내가 돈 주고 이 물건을 샀어요. 내가 돈 주고 이 마이크를 샀어요. 이 마이크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동익쌤이요, 저한테 이 마이크를 선물해 줬어요. 그럼 난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죠? 동익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찬미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목사님이요, 세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3명의 아이를. 그 중에 2명이 장애 아이였대요. 그래서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이렇게 불편한 아이들을 입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비정상적인 존재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잊으셨습니까? 저기요, 당신이 죄인이었고 당신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당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삶의 기쁨이 가득 찰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하늘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죄인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 그리고 첫 번째 보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보물입니다. 두 번째 보물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이 뭘까요? 속량. 어렵죠, 단어가. 속량이란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요,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옛날에 노예가 거래되던 시절에는요, 폭력적인 주인이 있었다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내가 노예야? 내 주인은 매우 폭력적이야. 너무 힘들게 해.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나를 해방시켜줘. 여러분,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울 것 같죠? 너무 행복할 것 같죠? 해방감을 느끼겠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죄의 폭력 속에 살고 있었어요. 죄에 노예되어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아세요? 배너는요, 그 옛날에 그 배, 큰 배 보면요, 제일 밑에 층 가면 노젓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밥만 먹고 이것만 저어야 돼. 그러다가 그 배가 침몰합니다. 배가 침몰했을 때 그 배의 가장 우두머리인 사령관이 물에 빠졌어요. 누가 구했게요? 배너가 구했어요. 제일 밑에 층에서 놓으셨던 배너가, 쇠사슬에 묶여있었던 배너가 그 사령관을 구합니다. 사령관은요, 배너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있었던 그 배너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았고요, 배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배너가 꿈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요, 세상의 굴레 속에서 계속 노만 젓고 있었어요.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게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은요,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요, 비밀을 알려주셨대요. 어떤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비밀이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친구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죄인이 아니라 배 제일 밑에서 고통스럽게 노를 젓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 삼아 주셨대요. 이 감격과 기쁨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 감격으로요,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세워서요, 복음의 제자들로 양육했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인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에베소에 전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죄인에서 친구로, 이게 두 번째 보물이에요. 첫 번째 보물은 나를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두 번째 보물은요, 나의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신 것. 마지막 세 번째 보물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날인이라고 나오죠. 날인은 뭐냐면요, 도장을 찍는 것 혹은 서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도장 찍죠? 부동산 계약할 때 도장 찍죠. 내 집이니까. 그죠? 또 언제 서명하죠? 뭐 할 때 서명하죠? 요새는 스타벅스 가면 서명해요. 예. 또 뭐 할 때 서명하지? 뭐 계약할 때 서명해요. 보통 계약할 때 도장 찍고 인감 들고 가고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누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우리가 소유가 누구라는 거지?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지? 누구 날인 받았다고? 성령님 날인 받았다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날인하세요.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소유로 날인하셨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망가지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 손해예요. 이 마이크 만약에 전도사님 거야. 이 마이크 망가지면 누구 손해야? 내 손해야. 여러분 누구 거라고?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망가지면 누구 손해? 하나님 손해예요.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 또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첫 번째 보물. 두 번째 보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보물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삶에 찾아오신 성령님이요, 우리 삶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속, 즉 상속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담보라고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담보라고 하세요. 담보가 뭐죠? 만약 내가 예를 들어 책임져야 될 돈이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증거가 뭐냐? 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거 누구다?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담보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 들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 삶의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성령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은혜와 축복에 담보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장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삶 책임져 주신대잖아요. 믿고 가보는 거죠. 믿고 따라가 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면, 나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믿고 가보는 거죠. 세 번째 보물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보물 한번 함께 정리해 볼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한 세 가지 보물.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친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요,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깨 피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삶이 힘들죠. 그러나 믿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게 전제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무작정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요,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보물이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다시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 읽을 때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왕후야,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 이스라엘아, 왕후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왕후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왕후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왕후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왕후와 함께하고 왕후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왕후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왕후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왕후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왕후야,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내가 너의 죄값을 내가 사서 내가 죽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왕후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널 지키기 때문에.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너는 타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아. 왜?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를 변화시킨, 에베소 성도들을 변화시킨,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친구예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야.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전사님이 이 예화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저 뒤에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끝에서 큰 파도가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곧 아이를 덮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시간이 너무 애매해. 지금 아이한테 가면 다 죽어. 그렇다고 내가 아이를 놓고 도망갈 수는 없어. 그때 아버지의 선택은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아이를 끝까지 잡아줍니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뭐해? 나 지금 놀아야 돼. 아빠, 나 바다에 놀아야 돼. 아빠, 이거 나. 아빠가 놓을까요? 놓지 않아요. 왜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아빠는 놓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이 죽더라도.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에베소에 전해진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도. 다시 한 번만 고백할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저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지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도 될지 조금씩 고민이 됩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을 건너갈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태우지조차, 아니 그을리지조차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믿음 갖고 주님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단 1분 1초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 떠나지 마시옵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험난한 광야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 주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의 소유주 되신 주님,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번 외쳐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그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기 전에 여러분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주기도문 후에 추첨하니까 우리 댓글로 지금 써주세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노래 좀 틀어주실래요? 혹시 댓글로 지금부터 추첨을 할게요. 여기 보여요? 네, 공정하게. 혹시 댓글로 더 한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 추가해 주세요. 10초의 시간 줄게요. 여러분 선물을 준비했어요. 전사님이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쏴줄게요. 좋죠? 와퍼 세트도 있어요. 이번에 새로운 와퍼 나온 거 알아요, 여러분? 기네스 와퍼? 그래요, 애들이? 네, 여러분 빨리 추첨해주세요. 그리고 여태까지 받은 친구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전사님이 인증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아마 지금 댓글 다는 친구들은 거의 다 전사님한테 한 2번 이상 3번 이상 받았을걸요? 네. 몇 명 더 추가했어요? 주세요. 4명. 동건이 민동건 맨날 안 하다가 지금 넣었어요. 잘했어요, 동건이. 인사해주세요. 혜성이까지 좋아요. 정우야 보고 있니? 좋습니다. 누구까지 넣은 거예요? 4명. 4명 맞죠? 더 안 들어왔죠, 수명쌤? 네, 좋습니다. 자, 흔듭니다. 동익쌤.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 작은 것부터 갈게요.
가장 간단한 거 바나나 우유 3명 하나 뽑아주세요. 이름 여기 카메라에 대고 보여주세요. 바나나 우유. 다은이 이다은 바나나 우유 하나 더 뽑아주세요. 네. 진전사님 저 적어주시겠어요? 자 다음 우리 로이 보여주세요. 박로이 바나나 우유 전에 싸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한이 오랜만이네. 우리 한이 바나나 우유 전에 싸줄게요. 자 다음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동생님 박수요. 자 다음은요 전생님 뽑을게요. 우리 감탄 떡볶이 1인 세트 순대랑 떡볶이인가요 그게? 2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뽑았어요. 이거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네. 감탄 세트 원준석 준석 자 하나 더 마지막에 추가 우리 민동건이 감탄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여러분 제일 비싼 와퍼 세트 우리 선명쌤 와서 뽑아주세요. 마지막 와퍼 세트 1명. 우와 보여주세요. 여기다 앞에다. 기대하세요. 재현이 네 우리 재현이 네 전세 와퍼 세트 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꼭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